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강의 80번째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 대해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 대해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회양을 당하여 여호와 앞에 공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나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장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상한 나라 엘리스 동화의 한 대목을 말씀을 나눔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스는 이상한 나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온종일 아무리 길을 찾아도 헤맬 수밖에 없는 온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쳇바퀴 돌듯이 자기가 분명 가기는 가는데 또 도착해도 또 다시 다른 헛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때 채셔라고 하는 고양이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엘리스는 숨을 헛떡이는 그런 상황에서 채서에게 외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길이 나오는지 나를 좀 도와줘. 나에게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 채서는 대답 대신에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야, 너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앨리스가 하는 말이 야, 이 바보야. 내가 길을 알면 너한테 묻겠냐? 나도 지금 길을 찾고 길을 모르기 때문에 너한테 묻는 거 아니야. 잔말 말고 나한테 길이나 좀 빨리 가르쳐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캐셔가 의미 있는 말을 한 번 던지고 지나갑니다. 야, 너 말이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하는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상한 나라에 빠진 엘리스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기이기도 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시대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직장에 가야 되고요. 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움직입니다. 사람이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어느덧 지나다 보니까 일주일이 되고 주일이 됐네.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또 1년이 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어디로 향해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는지, 내 인생의 길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랐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사막이 펼쳐집니다. 가마도 사막이 펼쳐집니다. 다음 날도 그렇고 뜨는 태양 아래 저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좀 진도가 있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돌아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신광야를 38년 동안이나 계속 맴도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들은 물론 지루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압 여자들을 봤을 때 저들은 현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저들이 제사 드리는 방법과 조금 다른 그런 바알 부올을 섬기는 제사의 모습도 흥미로웠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청거리고 자기의 삶의 포지션을 잃어버린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왜 저들이
어떻게 저 모양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리더들은 어떻게 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 저들에 대한 지적과 저들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기보다 저들은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서 저들은 저렇게 엄청난 추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그 길을 저들이 걸어갔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교훈 삼아서 저들에 대한 지적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리더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책망보다는 왜 그랬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에게 오롯이 전가되게 되어질 줄로 압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진 이유, 그것은 핵심 가치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왜 살아가는지, 나의 삶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의 핵심 가치를, 코 밸류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그런 어떤 가치,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는 것도 쉽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더더욱 쉽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소중한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뭐 넉넉한 것도 없고 붙잡히는 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무엇인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루하고 답답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무엇인가 잡힌 것 같지만 잡혀지지 않고 이룬 것 같지만 이루어진 것이 없고 그날 그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허탈함이 우리 앞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그것은 나의 핵심 가치를 회복하는 일.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붙잡는 일, 그것입니다. 1982년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제일 많이 좀 복용했던 약 중에 하나가 뭐죠? 분기현세까지 일어났던 약이 타이레놀입니다. 존슨앤존슨에서 나왔던 타이레놀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레놀에 그 시카고의 한 마을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타이레놀에 독극물을 누가 넣은 것입니다. 밝혀지는 않았지만 독극물을 넣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시카고에서 7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기업이 성장하고 초고속 이렇게 성장했던 그 기업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겁하게 이 사회가 모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나, 이 사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결정한 것은 아주 엉뚱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미국 전역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타이레놀을 일괄 수거해서 폐기 처분한다. 아우성이죠. 제정신입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 드는 줄 아십니까? 1억 달러입니다. 1,300억. 역시 우리 선생님들은 믿음 좋아요. 1,300억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아니 13억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13억만 벌어도
1년 사는데 지장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1,300억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250명이나 되는 2,5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일에 전념을 해야 그 모든 것을 수고해서 폐기 처분하는 데까지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들은 핵심 가치를, 회사의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940년 초반에 그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손주들이 회사의 경영의 모토, 코 밸류를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건강, 두 번째 사람의 안전, 세 번째 사회에 대한 섬김, 네 번째 사회에 대한 봉사. 이것이 코 밸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회사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에 가면 하이레벨을 어디서든지 어느 마켓에서든지 그냥 다 살 수 있습니다. 캐나다도 그렇지만 예. 그래서 참 감기가 걸린다거나 몸이 좀 이상했거나 열이 있거나 뭐 어느 때든지 참 먹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약이 타이레놀이었습니다. 그 코밸류, 그 핵심 가치, 회사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일리노이주라고 하면 그 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미국 전역의 것을 수고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일리노이주만 해도, 아니 미시간 그 안에 있는 미시간 호수만 해도 우리나라 3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첨벙 3번을 튀겨도 남는 것이 미시간 호수입니다. 근데 일리노이 주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일리노이 주에 있는 타이레놀만 수거해서 폐기 처분해도 충분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코밸류는 뭐예요? 한 사람의 생명도 안전하게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있는 타이레놀을 전체 수거한다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주가가 떨어졌을까요? 올랐을까요? 추풍 낙엽으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저들은 무엇했습니까? 자기들의 핵심 회사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꿋꿋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박이난 회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회사의 그런 경영에 따라서 회사의 수명이 20년에서 30년이라고 합니다. 100년을 넘기는 회사의 경영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의 건강에 대한 것, 안전에 대한 것, 이 사회에 대한 봉사에 대한 것, 또한 섬김에 대한 것이 저들의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당신의 코밸류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당신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는 이유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은 오늘 여기 앉아있습니까? 코밸류가 없다면 we have nothing. 우리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을 위해서, 내 영혼의 소중함을 위해서,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몇 주 동안 저희 이 교회에 많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 중문회 목회자 수영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기도하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버짓은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있는 예산, 수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버짓은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저의 계획은 다 따져보니까 2,200이 들어갑니다.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들이 쉼과 평안과 은혜를 받는 이 일을 진행하는데 돈에 의해서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또 은혜도 풍성하고 또 물질도 풍성하게 됐고 또 선물도 풍성하게 됐고 하던 것들이 풍성해서 모든 목회자 사모님들이 한결같이 이와 같은 이번 같은 수련회는 처음이었다 라고 얘기할 만큼 은혜를 누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면서 저의 핵심 가치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냐? 그것을 목회자들이 모이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한 다시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왜 저들이 저렇게 넘어졌습니까? 왜 저들이 저렇게 쉽게 무너졌습니까? 왜 저들의 삶이 저렇게 바닥을 쳤습니까? 저들의 신앙이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면, 사랑이 식어지면, 무슨 노래 가사 같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부부관계에 끊어지는 것이 쉽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삶이 포기되는 것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믿음이 잃는 것 한순식간입니다. 근데 이 한 번 식으면 그것이 오래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습니까? 저도 아침 조식을 제가 브레이크퍼스트를 준비하면서 계란 프라이를 합니다. 프라이 하면서 옆에 보니까 끓여놓은 국이 찌개가 하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불을 켰겠어요? 껐겠어요? 그냥 놔뒀겠어요? 네? 이렇게 참. 그래도 좀 반응을 좀 합시다. 켜야죠. 왜? 상하지 않으려고. 어제 저녁에 떼어놓긴 했지만, 끓여놓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풀어서 보글보글 끓여놨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문제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데워서 같이 먹으면 됩니다.
심었다가 오늘도 그냥 놔두고 내일도 그냥 놔두고 모레도 그냥 놔두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될까요? 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번 심는 것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심는 것 그 어느 정도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되면 마음 상하는 것, 신앙 상하는 것, 가정 상하는 것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어느 순간에 보면 냄새를 맡아보면 상했습니다. 그럼 몽땅 다 버려야 되죠. 그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 율법 그렇게 많은데 그 율법 중에 가장 제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주 멋있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니라. 이렇게 한 방에 기록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도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도 무너지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불을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식지 않도록,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저들에게 있어서 무너지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어떻게 가서 신을 숭배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것과 같죠.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무너지는 것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가득히 차 있죠. 그 중에 저한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왜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자기가 범죄한 때든지 어느 때든지 쓰러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시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왕이요, 이런 못된 사람이 있어서 왕에게 아뢰려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요, 부자여가지고 양도 100마리 이상 되고 아주 풍성합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 친구가 찾아왔네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 많은 자기의 양을 놔두고 옆집 양 한 마리 달랑 키우는 그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 그 양을 빼앗아가지고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못된 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세상에 나쁜 놈 X가 어디 있냐? 당장 그놈은 처형을 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밤새도록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사죄하는 구합니다. 그 시가 시편 51편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가 범죄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은 또한 광야를 헤매면서 살고 의미도 없었을 때 그때도 찬양합니다. 뭐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앞길이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깜깜합니다. 앞길이 열리리라고 하면 전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야, 나는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광야에서 헤매고 다닐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시를 지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시편 61편 63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뜨겁게 간직하고 있었다. 가장 뜨거운 부부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 아마 유진자매가 아닐까. 결혼한 제가 제일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변치 않고 가지고 가는 것. 주님의 사랑을 식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냄새가 납니다. 사람한테도 냄새가 납니다. 신앙도 냄새가 납니다.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엉뚱한 일이나 버리고 교회에서 문제나 일으키고 신앙이 식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힘들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와 하여금 큰 벽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날이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늘 간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벨 핵심 가치. 내가 살아가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일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내 마음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군번을 떼고 늘 체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핵심 가치는 돈이 되거나 건강이 되거나 행복이 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가치다운 가치를 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삶의 교훈이 되게 해 주셔서 온전한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